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면서 까꿍 합니다. 까꿍.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 피어지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 있어요. 낙하산 안 펴지면은 죽고요. 또 우리 낮으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얼굴 쫙 피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짜릿한 행복감을 느낄 때에 사람의 입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은 감탄사가 튀어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원더풀 할 것이고 일본 사람들의 그 입에서는 스고이 할 겁니다. 스고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대끼리 좋아요, 기가 막혀 죽여주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짜릿한 행복감을 느낄 때에 어떻게 자신의 여러분 감탄사를 표현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번이나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았더라.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땅과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섯 번째는 하늘의 새와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섯 번째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하셨고, 자, 육지와 바다를 여러분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여러분 감탄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자,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죠? 완전히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완제품 만들고 나서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 그 뒤에 하늘의 새와 또 이 들짐승들을 여러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제품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감탄합니다. 동식물이 여러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온통 흙과 여러분 물뿐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풍경이 뭐가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좋았더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 감탄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을 오늘날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은 그렇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되어서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살 집을 손수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지을 터를 알아보러 온 동네를 여러분 누비고 다녀요. 햇빛도 잘 들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따뜻하게 지낼 곳을 아들을 위하여서 찾아다니죠. 교통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여유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뛰어놀 마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아버지는 찾아다니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해서 드디어 집을 지을 터를 찾게 되죠. 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뿐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땅을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왜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틀을 깎고 철근을 이제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려 이제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먼지 투성이인 이 공사판 현장에서 아버지는 진두지휘하면서 수많은 그 흙먼지 다 마시고 덮었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죠. 왜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아들 부부와 또 태어날 손자 손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아버지는 힘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우수영 목사님 이제 와 계시지만은 초창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여러분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분들입니다. 55년의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석병교회가 여러분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저 밑에 여러분 구간 지을 때에 피나는 수고와 여러분 눈물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여 이곳에 올라올 때에 보통 사람들의 여러분 눈에는 한쪽 귀퉁이에 교회 짓고 폐교된 학교 그거 땅을 개간하고 조립식으로 예배당 짓는 일이 아름다운 여러분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짓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여러분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초공사만 해놓고도 저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고 골격을 세우고 또 여러분 지붕을 덮을 때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여러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서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귀한 생명이 여러분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석병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둥같이 쓰임받을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그때는 말이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또 한낮에 땅볕에 여러분 농가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다에서 여러분 물질하고 돌아와서 다 저녁이 된 후에 여러분 오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교회 짓는다고 벽돌 한두 장 여러분 옮기고 또 니아가에다가 여러분 수많은 모래를 싣고 날라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냥 여러분 마냥 즐겁기만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 김성기 집사님 어머니 하봉공 권사님 우리 너무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짓는다고 여러분 미약가에 벽돌 나르고 모래 싣고 나가다가 여러분 다리가 분절리지고 다리가 한쪽 짧아도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고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많은 인재가 이곳에서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아픔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도가 없다면은 예배당 터나 건물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곳에 신앙생활하면서 후손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고단하고 힘든 것도 여러분 그거 극복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거 아깝지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천지를 여러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저 그냥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마냥 여러분 좋았더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차근차근 이 창조해 가면서 늘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빛과 어둠을 만들고도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에 뛰어다니는 여러분 들짐승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도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여러분 만드시고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젊은 신혼가정에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은 엄마와 아빠는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출산용품을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예. 정용호 집사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준비했나? 예.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으로 이제 입히려고 이 베네 쪼고리와 이 양말과 신발과 이 딸랑이 있잖아요. 딸랑이 그리고 아들 잘 때 눈 위에 걸어놓는 모빌 있죠. 모빌 그리고 흔들 침대 뭐 등등 와 용품들이 많잖아요. 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좋아서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수도 없이 만지작거리고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어느 것이 좋을까 태어나다는 이리 전자보고 저리 전자보고 예.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원받기 이전부터 우리가 뛰어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셨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우리의 모습을 연상해 가면서 좋구나, 행복하구나 감탄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여러분 눈물이 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모든 사고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 동네 북한에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제3세계권에 여러분 태어났다든가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죽이겠다고 델기드는 여러분 모슬렘권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하시겠습니까? 한국 땅에 태어나고 구룡포에 살고 석병교에 여러분 출석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박 목사야, 만약에 너희 집에 다윤이하고 신영이가 없다면은 그 아이들을 위한 너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네가 옷을 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신발을 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맛난 음식을 해놓은들 그 아이들이 없다면은 네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에, 야, 박 목사, 아주 다양한 시설들과 건물들이 있다지. 근데 너희 교회에 만약에 성도가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네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여러분 이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여러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고 좋았더라라는 마음은 여러분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여러분 지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지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충분하게 헤아렸으면 돼요. 올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여러분 지날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여러분 사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올 이 반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강의 이역과 불의 이역 수많은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 있었지만은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건세가 되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몸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여러분으로 기도하도록 하죠.